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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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기지개 켜놓은 것도 정말 복이에요. 축복.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예, 이집트에는 4000년 전부터 전해오는 아주 재미있는 사랑 이야기가 있죠. 네, 그것은 그 로도피스와 아마시스 왕의 이야기라는 그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네요. 이집트에 4000년 전 로도피스라는 아가씨가 있었대요. 예, 어느 날 이 로도피스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녀의 신발을 덜컹 물고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로도피스가 목욕하던 곳으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엠피스에서 당시 이집트 왕인 아마시스가 신하들과 환담을 하고 있었는데 로도피스의 신발이 바로 그 자리에 똑 떨어졌다 그래요. 이 왕자가 이야기의 신하들과 환담하고 있는 자리에 그 신발이 떨어진 거예요. 아마시스 왕은 하늘에서 떨어진 예쁜 샌들을 보고는 그 주인을 찾아 나섰다 그러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해서 로도피스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 사랑이 싹 터서 로도피스는 이집트의 왕비가 되었답니다.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신데렐라 이야기. 예,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 1628년에서 1703년까지 사신 분이네. 꽤 사셨어요. 그죠? 75년 동안. 이집트 로도피스 이야기를 조금 변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그러네요. 신데렐라는 계모와 두 언니에게 온갖 구박을 받죠. 그 내용을 알죠. 그러다가 인정 많은 마법사의 도움으로 왕궁의 무도회에 갔고 거기서 왕자님을 만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왕자의 춤을 추던 신데렐라는 마법이 풀리는 시간 때문에 무도회장을 급히 빠져나오다가 그만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잃어버리고 그 유리구두 때문에 왕자와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그 해상을 하면서 전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신데렐라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콩쥐팥쥐 이야기와 거의 비슷하다. 저는 신데렐라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고 동서양에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 그리고 신데렐라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저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참 마음바닥들이 다들 착하지 않겠나. 막 안타깝잖아요. 잘 됐다 그러면 막 너무 좋아하고 환호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데렐라 얘기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드라마나 영화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삽입이 되죠. 그래서 신데렐라들을 만나고 있어요. 아이까지 달린 돌직 여인이 재벌과 잘생긴 본부장 만나는 이야기. 오빠와 여동생을 사랑하면서 유독 주인공인 큰딸만 미워하고 구박하는 그런 어머니. 근데 결국 성공하는 것은 구박받던 큰딸이라는 거, 그죠? 그러면 박수를 치죠. 편을 들어주고 싶고 잘된 걸 보면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죠? 의료회사 직원이 성공한다는 내용,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이와 유사한데 그래도 다들 알면서도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아가서이죠. 술람미는 예루살렘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 수넴이라는 산골에 사는 여인입니다. 술람미. 그녀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두 오빠들과 살죠. 술람미의 가족은 이스라엘 왕과 소유의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직이었습니다. 그 집의 외동딸인 술람미는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쉴 새 없이 일을 해요. 거의 매일 밖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흑인이라고 놀랄 정도로 얼굴과 피부가 새카맸다. 피부암 안 걸릴까요? 그죠? 저는 그게 조금 염려가 됐습니다. 1장 5절에 술람미는 자신의 피부를 계달의 장막이다. 이 장막을 검정 천막천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계달의 장막이는 늙고 병든 그런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차마 버리기가 아까워서 헛간에 바람막이로 쓰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술람미의 피부와 외모는 새카맣고 볼품없는 계달의 장막에 비유될 정도였다라는 거죠. 이 포도원에 어느 날 신분을 감춘 솔로몬 왕이 방문을 합니다. 당시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아주 건장한 잘생긴 청년이었겠죠. 그 솔로몬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술람미를 보고는 그만
매력을 느껴가지고 사랑에 빠졌고, 술람미 역시 솔로몬을 당연히 그렇겠죠. 솔로몬 왕자를 사랑하게 되고 흠모하게 되죠. 그래서 1장 7절에 따르면 그때까지 술람미는 솔로몬을 양치기 목동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솔로몬은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어요.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온 솔로몬 왕의 청혼을 받아들인 술람미는 기가 막히게 왕비가 됩니다. 근데 솔로몬 왕에게는 이미 많은 부인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도 다시 또 한 번 읽으면서 막 기쁘거든요. 그렇게 부인이 많았던 이유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망하게 되죠. 결국은 주변 나라나 지방 귀족들과의 침략적 정략적인 결혼으로 그들의 도발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은 부인을 많이 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솔로몬이 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은 술람미였다.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자신의 술람미와의 그 러브스토리를 기록하면서 말하고 싶어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 이래서 이 부분으로 이 아가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구약 신약할 것 없는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사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애굽의 천덕꾸러기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예쁘게 꾸며 신부로 삼으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그저 넓은 의미로 보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한다. 그래서 아가서를 처음 읽는 그 초신자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 접하는 분들은 막 도대체 이게 뭐야? 깜짝 놀라게 되죠. 저도 어린 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알았던 솔로몬은 아가서를 통해서 겉으로는 자신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신부의 입장에서 아가서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의 세밀한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런 내용의 아가서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데렐라 이야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이 제가 바로 신데렐라 술람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술람미는 상처 안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씩씩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그의 지혜와 부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위대한 왕, 그죠? 솔로몬. 이 열렬한 사람이던 여인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시골 여자 술람미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근데 이 술람미보다 더 못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놀랍습니다. 술람미를 사랑한 솔로몬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예, 저는 느낍니다. 술람미를 사랑한 솔로몬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저나 여러분이 신데렐라보다 더 신데렐라이고 술람미보다 더 술람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씩씩하고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사랑 이야기의 끝이 아니죠. 왕과 나, 두 번째죠. 산골짜기 소녀, 가난한 집안의 선모순 같은 술람미가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왕의 여인으로 살아가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고 거기에다 저와 여러분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분이 그린 것인지 이런 그 그림들이 많다고 그래요. 솔로몬과 술람미 두 사람이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러한 그림들. 근데 이런 장면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했다면 왕자를 남편으로 맞은 신데렐라의 감격과 행복, 솔로몬 왕의 사랑을 입은 술람미의 감격과 행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까? 감격해 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술람미의 그 모습이 되어져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가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아플 정도로 사랑해요. 2장 4절에 술람미는 자신이 잔치집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8절부터 있으니까 2장 4절 2장을 좀 읽어볼까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려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4절이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죠? 내 왕자는 내 위에 있는 깃발과 같이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고 기운차고 멋지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고로 나를 시원하게 해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랑병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병이 날 정도로, 아플 정도로 사랑해 보셨는지, 자신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잊고 사는 것이 마치 잔치집에 있는 것과 같다. 우리 어때요? 지나간 날,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첫사랑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알았던 그 첫사랑 때 얼마나 막 흥분되고 기쁘고, 그죠? 싱글벙글 어디든 가기만 하면 막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막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모습이지 않았는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매 순간마다 잔치와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 즐거움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즐거움과 행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겁고 왠지 모르게 막 흥분되고,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 그랬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잔잔하게 사랑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는 성도로서 술람미가 느낀 그 잔치하는 것과 같은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 술람미는 솔로몬과 함께하는 것을 잔치집으로 표현하는 그 정도로 훨씬 뛰어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을 사랑하게 되고 또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후에 그것 때문에 병이 났다. 5절에 그저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상사병 여러분들 아시죠? 들어보셨죠? 마음에 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생기는 마음병. 근데 보지 못해서 병이 생기죠. 사전에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불치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발 가능성이 높은 불치병, 상사병. 그 구체적인 증상은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 그리고 미열과 홍조, 편두통, 소화불량,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다른 일을 뭔가를 집중해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게 하고 싶어지지가 않고 의욕이 상실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눈물이 나죠. 합병증으로 우울증, 가능성, 주체할 수 없는 망상과 그 부산물로 나오는 번뇌, 불면증 등이라고 합니다. 부작용으로 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거나 홀로 사랑일 때 이런 병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함께하지 못할 때 이런 증상, 불면증과 어때요? 눈물이 막 계속 나죠. 우리 자꾸 망상을 하고 그 사람과의 사랑했던 순간을 자꾸 생각하죠.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자 공부도 그 진로도 다 포기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 포기해버리고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지면서 망상하게 되는 그런 한 자매, 그리고 형제, 이런 분들이 주변에 간간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에 병이 날 만하다고 치지만 지금 서로 사랑하는데 지금 그 사랑이 진행 중인데도 그 사랑이 너무 강해서 병이 들었다, 이렇게 술람미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술람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데도 병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했다.
예,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도 이 정도이신지, 여러분도 주님을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해 보셨는지. 여기서 8절 9절은 술람미가 자신을 찾아오는 솔로몬의 모습을 노래하는 거예요. 8절 9절 볼까요?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은 빨리 넘어오는구나. 예,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함께 가자. 어서 가자. 예, 17절까지, 오늘 본문이 8절에서 17절까지예요. 그래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누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렇게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달콤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노루와 사슴은 8절에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로 연결이 됩니다. 산에서 노루와 사슴이 껑충껑충 달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자신에게로 달려보이는 솔로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9절에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라는 말은 술람미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창문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졸이는 솔로몬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엿보고 계신다. 예, 무슨 말이에요? 술람미가 자신을 찾는 솔로몬이 아직도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자기에게로 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 간절하면, 그렇죠? 그 소리가 들리고 간절하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와 함께 하자꾸나. 그렇게 찾아온 솔로몬은 뭐라고 말해요? 10절부터 14절은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 예, 항상 주님과 함께. 이것은 처음 만난 서로 사랑하게 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솔로몬이 다시 와서 술람미에게 정식 청혼을 하는 말이에요. 그가 와서 손을 내밀며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고 중동의 겨울은 비가 계속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만 지낸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쳤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봄이 되면 농작물 재배와 양떼를 치기 위해 아주 바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시절, 그리고 그쪽의 어떤 그 지형과 또한 그 주변 환경이 이러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계절로의 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술람맥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다시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와 더불어 지내는 것이야말로 봄 중에 봄인 거죠. 그죠? 또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라는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되는 것들이 다 없어졌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성도를 찾으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문을 열고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삶의 문 밖에, 마음 밖에 세워두고 모셔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이거를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이 찬양, 그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분과 성도 사이에 죄의 벽이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주님은 경제적으로 문을 열지 않으시고
강제적으로 문을 열지 않으시고 신부인 성도가 문을 열어 영접해 주기를 기다리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문, 삶의 문을 열어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신령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렇다면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성도의 현실은 어떻겠는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14절입니다. 비둘기는 성도를 가리키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주님께서 들어오지 못하시게 문 밖에서 창문으로 바라만 보는 것, 보시는 것. 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열 수 있는 그 문을 열고 맞아주기를 기다리고 문 두드리고 계신다. 주님은 강제적으로 문을 열지 않으시고 신부인 성도가 문을 열어 영접해 주기를 기다린다. 예, 그렇죠. 사랑 절대로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성도의 현실과는 어떨 것인가? 어때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비둘기는 성도의 이름입니다. 지금 비둘기와 같은 성도는 바위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 그곳에 있는데 비둘기가 그런 곳에 집을 짓는 이유는 겁이 많고 그 인정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그 속에 갇혀 지내고 있을 것이죠. 쉽게 문을 열지 않고 쉽게 자신을 내보이지 않아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불신자들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전도하는 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은 얼굴 좀 보자. 내가 너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목소리 좀 듣자. 자기만의 세계, 가정, 직장에서 나와 주님을 만나는 광장으로, 교회라고 하는 광장으로, 예배라고 하는 성전으로 나오라는 거죠. 추워서 교회 못 오고, 추워서 신방이고 예배고 전도고 새벽기도도 못한다고 했지만 이제 봄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청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곧 입추가 지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봄이 오고 꽃이 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이 봄이 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아가서를 조금 거쳐가는 게 정말 좋겠구나, 기쁘겠구나. 저는 아가서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거든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초청을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그 초대에 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에덴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고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화과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고 있구나. 이것은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롭고 즐거운지를 보여줘요.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맛깔스럽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신랑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삶이고 장차 천국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이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마지막 정리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주 특별한 애정을 쏟으시는 사람들이다. 아주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러한 아주 자애로운 저와 여러분들
정말 보배 같은 보석 같은 저와 여러분, 술람비보다 더한 신데렐라보다 더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알고 그 특별한 배우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두 번째, 주님은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놓인 모든 장애물과 장벽을 제거하시고 저와 여러분 곁으로 오셔서 완전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를 지금도 바라고 문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므로 마음의 문, 삶의 문, 모든 것의 문을 열어 신랑 대신 주님을 모시고 그 사랑 안에, 그 행복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삶이에요. 세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생명과 풍요와 아름다움이 넘쳐난다. 그 놀라운 삶을,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볼지어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